네, 오늘 네,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앞에서 끄는 게 낫죠? 아니, 앞에가 좀 여기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 화면이 여기 뜨게 하려면. 예. 이라고. 요거 전체 화면. 예. 그렇게. 그래서, 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오후 시간까지, 제가 이게, 서울이 아니고, 일산 모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말을 쉽게 못해가지고 참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항상 분량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요 정도 슬라이드 분량이면 3일에서 5일은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항상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교제하다 보니까 일산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뭐 몇몇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하여튼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일산에서 이렇게 일산 모임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구원 중에 이제 한 가지 측면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으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제 소위 흔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죽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갖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을 때 이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을 때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를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항상 이 복수 단수에 대한 저희가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죄들,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지었잖아요. 그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옥 가는 형벌로부터, 지옥에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았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동일한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아시죠.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효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게 있다. 라고 써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은 다 그러한, 여기서도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우리가 은혜로 죄의 씻음을, 그리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과거형이 쓰였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러한 이제 구원이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지금 빌립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는 각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서죠. 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구원하고 같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또 이러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바로 오늘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러한,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게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을 하여튼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구원을 이렇게 열매로 드러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그 증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자라는 증거를 너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러한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 그러는 의미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걸랑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자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 짓고 살아도 문제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만일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돌아봐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가. 왜냐면은, 과거에 받은 우리의 구원이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과거에 부도자로 죄인으로 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에 대한 진노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이제 그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가 다 씻김 받고 이제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에게 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이 구원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그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명령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구원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루어내야 될 구원은,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구원을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성화라고 하죠. 과거에 우리가 지옥 가는 형벌에서 사망의 길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나라로 옮겨졌을 때의 구원은 이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의로운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원이 있고, 이제 장차 주님이 교회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동교회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제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몸, 우리의 몸은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그 하나님을 그 경배드리면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날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주셔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낮은 몸, 육신에 속한 몸, 예창조에 저기가 있는 몸,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켜줘요. 그 몸을 가져야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거를 뭐냐면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몸의 속량이라는 게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구원받는 것을 여기 보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자들을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는 구원, 그리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날마다 이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구원,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하고, 이제 장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변화되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는 완전히 떠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도님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영원전에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적이죠.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믿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들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과거에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 영화롭게 되게 했다. 이게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은, 헬라어에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이 영의 구원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혼의 구원과 장차 받게 될 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구원이지, 이것이 무슨 분리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구원은 하나의 사건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온갖 죄악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으면은, 마땅히 주님께로 나아가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 짓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이러한 지옥 가는 형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개인적인 삶으로 경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단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림받는 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은 이러한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하나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 하면은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회개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회개한 자들. 왜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증거했거나, 사람들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지금 죄악에 관영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옛날보다 훨씬,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깨어있기가 힘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급속도로 세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70인데, 만 70인데, 지금, 제가 구원받은 지는 지금 한 4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세상에 변해가는 것을 40년 동안 봐왔잖아요. 급속도로 지금 가속도를 밟으면서 세상이 사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던 그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창조한 목적이 다르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본성 같은 걸 우리에게 주셨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는 복수로 쓰인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수로 쓰인 죄가 있고 단수로 쓰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과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으로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됐고 죄들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먼저 죄의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심판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아담의 반응이 숨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숨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이 죄는 유전을 하게 돼요. 유전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모든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그 머리가 누굽니까? 아담의 머리인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죠? 또 충성스러운 그 부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누구죠? 우리야. 저는 갈수록 이 단어들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와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갖고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가 쓸 때 그가 통회하면서 지은 죄가 시편 51편인데, 이면서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아담의 죄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전받은 죄, 그런 자라는 것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 죄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뭡니까? 구원받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도록.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됐다고 했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죄는,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고백을 해요. 뭘 거냐면, 바울이 선한 것이 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탄식해요?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내주하고 있는 죄라 이거예요. 이 죄는 인격입니다. 인격. 이것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언제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그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서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죄의 본성, 이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도 죄를 짓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4-5살까지는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셔요. 그러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 이건 성경은 철저하게 복수로 표현해요.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또는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흐려졌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를 쌓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진노의 날에 받을 죄들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또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양심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흐릿하게 해서, 양심은 뭐와 같습니까?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유리창과 같은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창이 구원받았을 때 그 유리창이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양심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자백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자백인데, 하여튼, 하나님과 이 죄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아담의 형상으로 만든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벌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한 것들이, 이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 하면은, 죄들에 대해서는 죄의 형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의 형벌,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복수의 죄들,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짓는 그 복수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들을 씻어주게끔 이렇게 처리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에서. 죄 사함이라는 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합니까? 왜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죠? 그 죄값에 해당하는 죽음의 형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그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구원파에서 이렇게 가리켜요.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저분이 바로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있는 이 죄들,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노를 저기 하실 그 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쌓아가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에 대한 하나님이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들을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죄에 대한 것은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단수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로마서가 4장까지는 단수의 죄가 안 나와요. 로마서가 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장서부터 8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6장서부터는 단수 시인이 나오고 4장까지는 복수의 시인이 나와요. 항상. 그거를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셔서 너희들이 지은 죄들, 구약에 지은 죄들과 신약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속죄의 피를 흘리시게 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될 형벌은 그러한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 우리가 구도자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오직 뭐라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온 아담의 유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어떻게 피로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죄라는 그 단수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요. 자, 우리가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아까 다윗도 그토록 신음했던 내 안에 있는 죄. 근데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지옥 형벌로부터 건진받을 뿐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어서 나를 섬기도록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로막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실 때, 그때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단수 시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단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그죠?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어떠하셨어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거룩하시고, 그죠?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분이셨어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까 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 흘리심으로, 죄값에 대해서는 피 흘리심으로 다 죄값에 대한 죽음으로 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죄는 어차피 죽이지 못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어디에다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는, 이 단수의 죄는 언제 없애요?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이 던져지고, 그죠? 사망이 던져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최후의 심판 때, 이제,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끝났을 때, 둘째 부활 때 뭡니까? 죄인들을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하고, 불못에 영원히 던지잖아요. 불호수 던지잖아요. 그때 사망도 던지고, 그때 죄도 완전히 거기서 영원히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없애신 게 아니고, 죄의 권능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죄의 권능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만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달리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아담하고 같이 달리셨어요. 아담하고 같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하고 같이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아담하고 같이 달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하고 같이 달리면서 이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했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들을 처리하시고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아담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씻겨졌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우리의 머리인 아담.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갖고 주님께서 장사됐잖아요. 그죠? 장사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는 뭡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자기의 사망 아래 가두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망 아래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사망에 거하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소리는 뭐입니까? 죄의 권능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살아나신 거예요. 만일에 죄의 권능이 예수님을 죄의 권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다 더 셌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은 부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장사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망에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붙잡은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시려고 할 때 사망이 어떻게 했어요? 온 총집합했어요. 악한 영들이 총집합해갖고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사망에 붙잡힌 바 매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이기셨을 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냐면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 3장에 뭐라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제 아담과 연합해서 그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는 죄들을 처리하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죄와 사망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온천바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멸했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그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능, 죽음의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너희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의 죄가 아니라 너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의 종.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더 이상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벌써 1시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 쉬워져요. 다 이해가 돼요. 죄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함께 죽고, 그러면 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는데, 이게 죄를 패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것을 멸하기 위해, 적어도 사흘 동안 사탄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 건 사흘밖에 안 돼요. 사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존재를 멸한 것이 아니고 죄의 권능을 멸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그 단어는 없애다. 영어로 annihilate가 아니고 destroy. 패한 거예요. 권세 빼앗은 거예요. 한마디로 총을 쏘는데 뭐 어떻게 돼요? 총을 맞아도 안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망의 권능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탄은 그러한 권세를 잃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처리했냐면, 자, 육신을 처리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뭐냐면은, 죄의 몸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옛사람의 몸.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에게 종노를 할 수 없어요. 만일 죄에게 종노를 한다면 그건 속은 거예요. 그건 속은 거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지금 패하는 거예요. 그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처리하셨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건요. 죄에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 이게 이미 다 처리된 거다. 너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왜? 너는 의의 종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뭐니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열매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또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정욕과 탐심도 다 처리됐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죄의 권세를 멸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마귀를 처리하신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상, 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리스어로 뭐냐면은, 십자가가 그리스어로 이런 통나무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다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세상이 교회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는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죠? 이건 사실이고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속이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또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리사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폐하신 거예요. 어떻게 폐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폐하셨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는 뭐예요? 다른 말로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못하는 건 왜? 우리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안 받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자가 권세들, 이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무력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있을 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갖고 부활 못하게 사망 권세로 붙드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세상에 영들의 세계에서 선한 천사들이 보는 영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왜?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 죽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들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멸하고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저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하셔서 우리가 능히 구원받은 자가 능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신 거죠. 네.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1시 10분이니까 오후에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한 기초가 어떻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성화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고, 오전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 오전 교제를 마치겠습니다.